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교사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참된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세우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주님의 교육 명령을 순종하여 섬기는 교사들이 주님 앞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유치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강태환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만 가득했던 저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주님 말씀 안에서 잘 관리하며 선한 청지기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늘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며 주님만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 나라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며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며 따를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스승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크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대신방 중에 계십니다. 신방 받는 가정이 기도로 잘 준비되어 목사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잘 심기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위에도 성령의 은혜 부어주심으로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또 때에 따라 전할 말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은혜로운 신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세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구별 찬송가 경창대회 6월 30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구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지역위원회 대신방 일정 주보 참조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장수의 야외예배 5월 24일 오전 10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
유아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이재상 안수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육위원회 교사 선생님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는 교사분들에게 박수로 한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눈을 마주쳐 줄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한 번 더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네, 오늘 PPT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중고등학교 안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PPT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좀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목으로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신대원에서도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고등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사역을 15년 정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크게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의 다음 세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치원생이 대략 몇 명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명 정도에서 틀려도 되니까 맞추시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그냥 숫자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저의 돈이 굳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용산구 인구수를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합동교단의 좀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합동측교회가 자립개발원에서 2018년 미자립교회 기준을 세웠습니다. 1년 예산이 3,500만 원 이하일 때를 미자립교회라고 기준을 삼았고 3,500에서 1억이 됐을 때를 자립교회라는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 안에서 1억으로는 자립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전체 우리 합동측 교단의 미자립교회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 70%입니다. 이게 2018년 기준이고 팬데믹이 지났죠. 더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회교육개발원에서 21년도에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 교회학교 70%가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20명 이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우리 합동교단의 현실입니다. 통합 측은 영화부가 없는 교회 학교가 80%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영역은 선교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가슴이 아프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생태계가 붕괴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곧 더 이상 교회 학교 사역자를 전임으로 뽑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교구와 교회 학교를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상황. 이 정도만 되면 축복이고요. 아예 뽑을 수 없는 교회가 80%, 70%를 넘어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용산구의 다음 세대 상황은 어떨까요? 용산구는 21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 학생 수는 6.9%입니다. 유치원생을 봐주시면 용산구 전체 유치원생이 1,200명입니다. 용산구에 교회가 147개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100% 교회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한 교회의 유치부가 유치원생이 8명이 있어야 교회 학교가 유지되는데요. 너무 충격이죠. 이게 어른들 숫자는 행안부 기준이고요. 아이들 숫자는 교육청에 있는 통계가 기준입니다.
이게 유치부 아이들이 10년 뒤에 중학생이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산구에 있는 교회 학교가 10년 뒤에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나온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통계는 지금 2023년 12월이지만 1년 전께 올라옵니다. 취합되는데 1년이 걸려요. 전국계 취합되다 보니까요. 2023년 자료이지만 2022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감소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이 길면 10년, 짧으면 6년입니다. 우리 원당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촌 향도라고 하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지방의 인구 60%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죠. 그러면서 교회 학교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생태계가 50년 가까이 이루어져 왔다가 2018년도에 출산율 0명이라는 발표가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결혼과 출산으로는 교회 학교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태계는 장년 사역과 장년 전도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 학교가 유지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이 생태계 구조가 깨지는 순간 교회 학교에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패닉 상황이 온 거예요. 전도와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가는 사역으로 그동안 사역이 이어져 왔다면 환경이 변해도 전혀 영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와 선교가 아닌 결혼과 출산으로 교회 학교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 그래서 이 생태계가 깨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너무나 확실한 아이템이 벤처기업이 다 갖고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조사했는데 이 벤처기업들 98%, 95%가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봤대요. 그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시장조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용산구에 어떤 세대가 살고 있는지, 이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우리의 경쟁업체는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 실제 모델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 벤처기업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80년 가까이 이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용산구에 다음 세대가 몇 명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고 하면 백전백패한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용산구의 지금 현 상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경기도로 교회가 이전하면 간단합니다. 거긴 인구가 많아요. 경기도에 있는 교회 학교는 다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 교단이 하고 있는 운동이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교단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한 명당 5명 낳기 운동입니다. 혹시 5명 출산하실 분? 없어요. 이게 지금 모든 교단이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용산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전부 학교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저라면 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학교에는 아이들이 넘쳐나요. 단지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PPT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쟁업체가 무엇을 하는가 좀 살펴봐야겠죠. 타종교와 이단들, 그 단체들이 지금 공교육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불교부터 단월들까지 공교육에 합법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들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여가부와 불교가 2014년에 MOU를 맺고 템플스테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가 왜 시작되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전통적인 화석화된 불교를 우리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의 불교를 만들 수 있을까? 시작된 게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부처님 오신 날에 개그맨이 EDM 틀어놓고 축제했죠. 반응이 엄청났어요. 지금 전 세계 불교가 그거 다 받아들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언어와 문화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불교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이에요. 초등학교,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고요. 타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템플스테이가 2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참여하신 줄 아십니까? 6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템플스테이가 600만 명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는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세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1년에 29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불교는 부흥해요. 이 시스템입니다. 팬데믹 기간 여러분 우리 마음껏 예배하셨습니까? 불교는 국가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국제 위 러브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왜 국가에서는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재단법인과 주무부처와 MOU를 맺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불교는 사단법인으로 여가부랑 MOU를 맺었고 여기는 재단법인으로 주무부처와 MOU를 맺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판교입니다. 저희 분당 아이들 3,000명입니다. 중고등학생이에요. 여기도 인성교육을 합니다.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물 요즘 많이 보이시죠?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차고 넘쳐납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육청과 MOU를 맺고 인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친구 초청잔치 하면 아이들에게 와라 선물 줄게 이러죠. 여기는 인성교육에 참여한 아이들 6개월을 청년들이 찾아갑니다. 공부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먹고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포교하고 있습니다. UCC 스페이스라는 미디어 플랫폼이 있는데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전교생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가 캡처해 놓은 것입니다. 손바닥 안에서 타종교 이단들은 모든 그 자료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놀드라는 곳인데요. 이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신 분이세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여기서 만든 교육 브랜드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뇌과학, 뇌명상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센터별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캠프를 계속하고 있고요. 학교에 들어온 지 20년 됐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상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랑 국제 뇌교육 종합원 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국학원 선불교 들어보셨나요? 홍익인간 사상을 계속 알리는 거 있죠. 여기 단월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상은 뭐냐면 동영상 소리 출력 부탁드립니다. 소리 출력 부탁드립니다.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이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요. 이제 BTS가 그 유엔 연설 때 러브 마이셀프라는 연설을 했죠.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놀드에서도 러브 마이셀프라는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EBS 하우 교육 방송에도 다 나와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상을 듣고 배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또한 대통령상, 도지사상도 다 받았어요. 우리의 경쟁업체들이 지금 공교육 학교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에는 약 58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 감수하고 있다고 외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 58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의 경쟁업체들은 대안과 전략을 마련했고 플랫폼을 마련해서 공교육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무부처와 MOU를 맺어서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요. 캠프스테이 참여하라. 어떤 명상 캠프에 참여하라. 이게 전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세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합동측교단과 우리 원당교회는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가 580만 명이나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있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멸망할 것이고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것이다. 진단을 하셨어요. 지옥에 갈 자들이라,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이 출산 운동이에요. 580명이 있어서 이 580명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외치라. 근데 그 복음을 외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수련회 장소도 아니에요. 캠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 복음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 밖 세상에 580만 명이나 되는 다음 세대가 있다.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외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왜 교회 안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다시 PPT로 돌아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라는 곳에 가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는 전도사였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고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 거예요. 전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기독교 동아리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처럼 준비해서 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랬어요.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떠들어요. 기도를 해도 눈을 감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태도가 왜 그럴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선생님께, 집사님께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전사님, 여기 학교잖아요.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충격이었습니다. 늘 교회에서만 있었고 늘 크리스천들과만 있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예배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고난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힘든 상황들이 계획에 펼쳐졌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찬양을 따라하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2009년도에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된 그때가 아니고 이제 초창기여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계속 맨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한 학기가 흘러갔어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2학기가 됐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간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내년에는 이 동아리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안 믿는 애들이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이 흘러갔어요. 두 번째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동아리에 오지 않으면 동아리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안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의리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간식을 먹였잖아요. 얘네들이 친구들한테 가서 여기 동아리 가니까 먹을 것도 주고 좋아, 괜찮아.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친구를 데려왔으면 그래도 조금 믿는 애들을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애들이 안 믿는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 해에는 20명 혼자 어떻게 커버가 됐어요. 두 번째에는 70명이 온 거예요. 더 힘들어졌습니다. 주님, 왜 자꾸 교회 안 다니는 애들과 예배하게 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애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1년을 버텼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전근을 가신대요. 아니,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원래 4년 5년마다 학교를 옮기신대요.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래요. 학교마다 기독교사 선생님들이 신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담당 교사가 돼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원불교 신자세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이 전근 가셨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또 왔어요. 불안하더라고요. 아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전사님, 이 학교에서도 기독교 동아리 만들었어요. 오실 거죠? 성도님이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또 갔습니다. PPT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또 만든 거예요. 건반을 꺼내놓고 애들한테 초코파이를 2개씩 나눠주는데 애들이 막 몇백 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얘들은 도대체 왜 줄을 서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오는 거예요. 주님, 왜 자꾸 교회 안 다니는 애들과 예배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다른 학교에서도 되는구나. 이때부터 기독교사들을 찾아가면서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합시다. 그걸 계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했어요. 소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자매들 거의 군인 같죠? 네. 이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찬양을 어떻게 하면 익힐 수 있게 할까 해서 한 곡을 1년 동안 부릅니다. 그러면 4개월쯤 되면 입이 열려요. 5개월 되면 박수 치고요. 6개월 되면 코러스를 집어넣고 7, 8개월 되면 이제 율동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막 거의 군가식으로 이렇게 같이 찬양을 불러요.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교회에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는데 1년에 100명씩 교회에 오는 거예요. 너네 교회 왜 오니? 그랬더니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아는 사이잖아요. 제가 이때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형성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더라고요. 저희는 관계 형성도 안 됐는데 교회 오라고 하죠.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다가갑니다. 연락처 줄 수 있니? 집 주소는 어디야? 어느 학교 다녀? 무서워요. 전혀 모르는데 막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아이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편하게 아이들이 대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방금까지는 고등학교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중학교도 가능한가? 중학교 가능합니다. 네. 중학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학교에 선생님도 계시지만 보건선생님, 위클래스, 행정실 직원 계시잖아요. 행정실에서 근무하신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3명이서 시작했는데 이 모임이 8주 만에 1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8주 만에 100명이 온다면 할렐루야죠?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본능에게 아래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 일반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이 아니고 공립학교예요. 이 앞에 다리 뻗으신 자매님 보이시죠? 제가 자매의 위대함을 이때 봐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교복 프로에 친 남학생이 있는데 이 두 친구들이 학교에서 좀 리더십이 뛰어나요. 이 두 명이 오면 애들이 50명이 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박스 보이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간식을 주셨습니다. 애들은 먹여야 돼요. 간식 먹으러 또 와요. 이러다가 그냥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배인지도 모르고요. 콘서트 가면 떼창 부르잖아요. 같이 그냥 떼창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게 찬양인지도 모르고 부르다가 이제 관계가 형성되니까 2학기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쌤, 미금역 몇 번 출구해서 봐요. 어디서 볼까? 스타벅스요. 중학교 애들이 저를 스타벅스로 불러냅니다. 양심 있으면 뭘 먹어야 될까요? 아메리카노를 먹어야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비싼 자바치 프라푸치노 15잔을 시키는 거예요. 거의 10만 원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네. 애들이 자기들끼리 1시간 동안 막 떠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 가겠대요. 근데 한 친구가 갑자기 학원 가는 길에 저를 딱 보더니 이래요. 쌤, 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오? 갑자기 왜 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왜 오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아는 사이잖아요. 애들 전도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복음은 확실합니다. 진리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그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여기 원담교회 처음 왔죠. 제가 학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장로님들 향해서 제가 자비랑 사역하고 있으니까 1년에 5천만 원씩만 후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다시는 안 부르겠죠? 처음 봤어요. 처음. 10년을 본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 봤어요. 관계도 형성 안 됐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교회 너무 좋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리면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혜가 저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확실한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마음 문을 여는 부분에는 조금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에서 연구하고 실험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PPT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들을 통해서도 동아리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자율 동아리라는 제도인데요. 학교에서 동아리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동아리 신청서를 받고 아이들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허락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입니다. 자율 동아리예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랑 동아리를 만드니까 포스터를 애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싶은 누구 나와라. 이때부터 저희 동아리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불교, 천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예배하고 끝났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다가오는 거예요. 쌤, 안식일을 아십니까? 갑자기 안식일을 아시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한 주 넘어갔어요. 이제 그 다음 주엔 또 다른 친구가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이제 좀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주 동안 그 아이들을 따로 맘스터치에 데리고 가서 일단 햄버거를 먹여요. 그 다음에 교리 공부를 해서 영적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네,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임에 불교, 천주교, 신천지 다 있어요.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함께 뛰놀며 독사골에 손을 넣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학교인 것 같아요. 예. 어느 날 학교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이 위촉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촉장 받고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안산에 있는 중학교인데 애들이 기도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한 문장씩 써줘서 멘트를 하면 애들 전체가 아멘 같이 해서 이렇게 기도를 따뜻한 경험을 하게 해줘요. 요게 플레이가 안 돼서 아쉬운데 제가 멘트하면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해요. 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신이 너희의 슬픔, 아픔, 눈물 다 들어주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애들이 복도에서 만나면 갑자기 달려와요. 남학생이 이럽니다. 선생님, 오늘 학폭 열리는데 징계 안 받게 해주세요. 학교 선교지잖아요. 그럼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자매가 달려와요. 선생님, 제 마음속에 있던 썸남한테 오늘 고백하는 날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마치 시골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소가 아프면 안수기도 해달라는 것처럼 학교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위로를 얻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이러면서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에 오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서초동에 있는 학교인데요. 점심시간에 한 230명 모입니다. 서초구 지역은 제가 여기 자유학기 수업도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으면 3명이고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는 반도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 현장은 지금 선교지입니다. 한 친구가 예배 모임이 끝나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대요. 너무 궁금하대요. 목사님, 제가 정말 너무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시죠? 저 이단될 뻔했습니다. 그 아이는 왜 나한테 하나님이, 나 하나님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했니? 저는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목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유초등학교도 가능한데요. 유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아이들이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책놀이방이나 경로당에서 저녁 시간에 예배를 합니다. 6시에 8시 2시간을 해요. 단지에 있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다 보내주십니다. 2시간 돌보준다면 할렐루야죠. 남편 밥 차려야 되고 학원 끝나고 저녁 6시 8시잖아요. 처음에 학부모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동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분당이에요. 요즘 세상에 전지 들고 예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책놀이방이어서 전지 들고 예배하는데 처음엔 초등학생들만 보내주시더니 이제 한번 부모님들이 오시더니 유치원생들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2시간 돌봐주면 할렐루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저희 교회 버전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는 건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아빠 우리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고 자꾸 이러면 엄마 아빠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 애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부모님들도 오시고 같이 봉사하시다가 교회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에 가서 또 기독교 동아리 만들고 고등학교에서도 만들고 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마을 전체가 선교적인 교회학교 생태계가 구축이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교회들이 지원해 주시고요.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예배를 하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서초동에 있는 부모님들과 하남에 계신 부모님들이 또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교회 문턱을 용기 있게 넘어서서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시니어 대학도 교회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교회에 계신 시니어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대상으로 화요일 날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김상복 원라 목사님이 시작하신 건데 시니어 되게 늘 푸른 대학이었는데
매주 한 250분의 시니어 분들이 오십니다. 그럼 그 어르신들하고 소통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그 접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다시 PPT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미션 스쿨을 안 가다가 미션 스쿨을 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제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학교에는 교목이 없습니다. 근데 채플은 살아 있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중학교에 이제 교목이 없는데 채플은 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저희 학교 교목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교목이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채플을 하는데 1000명이 모입니다. 그 중에 900명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수요일 날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미션 스쿨에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 예산을 채플에 1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 나이스라는 그 플랫폼에 채플, 세례, 뭐 예배, 찬양팀, 강사 그런 항목이 없어요. 1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해외 선교보다 열악한 데가 지금 미션 스쿨 상황입니다. 전국에 150개가 있고요. 학생 수로 10만 명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정보를 몰라서 얘네들이 그냥 졸업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오셔서 채플 찬양팀 간식 나눠주시면 얼마든지 교회에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황금어장입니다.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이 학교 현장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교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와주셔서 저렇게 찬양해 주시고 간식을 주셨는데 1년 만에 아이들이 세례를 몇 명 받으신 줄 아십니까? 140명이 세례 받았습니다. 황금어장이죠. 네. 교회들이 이 정보를 모릅니다. 이 정보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노회에 교단에 좀 알려주십시오. 정보만 알면 다음 세대를 다 살릴 수 있는데 이 정보를 몰라서 지금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같은 시간에 우리 리더십들이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전략과 이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안건이 통과돼야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냐면 학교 사역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인력과 시간과 재정이 선교지처럼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공감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면 우리 교회 안에 교육 공무원들 계십니다. 선생님, 위클래스, 보건, 행정 이분들을 발굴해 내셔서 커뮤니티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없으면 노회, 노회가 없으면 교단, 부천시에 있는 15분의 선생님, 15개 학교 15,000명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안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요. 민원을 누가 넣죠? 엄마. 민원을 안 넣는 것도 엄마. 그래서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듭니다. 민원 넣지 않기 운동과 동시에 선생님 칭찬하기 민원을 넣습니다. 전교조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이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을 불렀어요. A 교사 기독교 동아리 만들었다며 긴장하셨대요. 없앨까 봐.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왔어. 이 모임이 너무 좋대. 앞으로도 계속해. 칭찬은 교장 선생님을 춤추게 합니다. 이러한 그 전략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른들이 하실 역할입니다. 어른들 안에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 동아리 만드는 방법 다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실제 모델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교회 금요철학 때 정보를 공유했던 모습이고요. 공감대가 형성됐고 타 지역 교회에서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들 지역별로 소통을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학교마다 예배를 세웠고요. 학부모 기도회도 학교별로 지역별로 세팅을 해서 지금 이 카톡방에는 한 180분의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전지에다가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는 무슨 요일날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간식 후원은 누구한테 받을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학교에서 동아리를 개설하더라고요.
작년에 오른교회는 30곳, 올해까지 포함하면 60군데의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등포에 있는 통합측 양평동 교회라는 곳인데 고등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3군데 고등학교에 동아리 세우고 지금 30명이 출석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시작한 모임이 80명이 됐습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지역이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할 때부터 교회 학교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사역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9월 달에는 지금 계속 조율 중인데 아마 3일교회에서 양성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사역자분들 중에 검증된 교회 사역자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이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학교의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역자의 양성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과목이 개설이 되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학교 현장에서 이걸 경험하고 지역 교회에 가서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교회에 이게 공유가 되기 시작하고 지금 한 260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60군데 학교에서 지역별로 여러 군데 학교가 생기니까 연합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연합 모임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요. 근데 이 아이들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할까 해서 교회라는 장소에서 학교가 연합해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경험하고 정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연합 집회인 웨이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7개 도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서울 오른교회에서 웨이크업을 이번 2월 달에 했었습니다. 140개 학교 1200명 아이들이 왔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임에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라도 광주입니다. 여기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나가고 있어서 학교와 가정과 교회를 이어서 선교적 교회학교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교회학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교회가 이 정보를 몰랐다면 이제는 이 정보를 오늘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학생도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있고요, 교사도 있습니다. 모든 자원이 다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보를 몰라서 못하고 계셨습니다. 네트워크를 연결하시고 학교마다 이 모임을 세워가시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학생이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 용산 지역에 있는 합성측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세워가면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용강 중학교에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한 150명 정도 모여요. 교회들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당교회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수많은 교회의 이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학교의 예배가 세워지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다음 세대는 58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교회가 아닌 학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교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연합하여 학교마다 예배 기도 모임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원당교회를 80년 역사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주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여 학교마다 예배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적 자원과 또 우리에게 허락한 전문적인 지식과 우리의 직업과 물적 자원과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께 이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들은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 그룹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교회 밖에는 580만 명이나 되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확실히 방법을 알게 됐사오니 우리 교회들이 용기 내어 일어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한 3, 4주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이제 신방 갔다가 교회 왔는데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5명이 이게 우리 1층 주차장에서 놀고 있어요. 너희들 누구냐 그러니까 이태선 목사님이 이제 기도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학교의 기도 모임에 참여한 아이들이었는데 엄마가 교회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주일날을 못 오고 평일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전에 한 달 전이라 그랬죠. 한 4달 정도 전에 목사님 그 아이들 데리고 제 방으로 왔어요. 한 4달 정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조금 안면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음료수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굉장히 신기한가 봐요. 왜냐하면 교회 문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때 아마 탁구도 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그런 이제 갔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왔냐? 아니요, 그냥 교회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연결시켜 줬어요. 이태선 목사님하고. 그 이후에 아마 만났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목사님께서 5군데 학교를 지금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목사님 통해서 이제 그걸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모임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기도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또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건 얼마나 아주 소망적인 그런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학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연합과 플랫폼 형성을 통해서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잃었다고 첫 번째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2가지 기도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까 우리 교사님들 얼마나 은혜스럽게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정말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저도 같이 앉아가 따라 불렀는데요. 정말 우리 교사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5월 5일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매주마다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교사님들 정말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부장집사님들,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밀어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해야 되고 마음을 함께 실어줘야 되고 그리고 더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2가지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 기도 모임이 더 정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이곳에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사들의 땀과 눈물과 그 모든 노력들이 백배의 결실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의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그런 귀한 은혜, 이 민족을 살리는 그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의 교육자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5군데 하나님 아버지여, 아니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아버지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물질가 퍼져나갔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애굽 땅으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물줄기가 퍼져나감으로 인하여 요셉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붙잡아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 앞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 붙잡아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끼 하나님이여,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학원 보고마 인큐베이팅 하나님 아버지여 최목사 이 모든 아버지의 사역도 주님 더 아름답게 아버지 번성하며 더 많은 아버지 플랫폼과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물질과 모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영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의 청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구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흑암에서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더 많은 아이들 하나님 이곳에서 양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글로벌한 인재가 하나님의 정말 이곳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시고 멀당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주님 인도하게 주시옵시고 함께 주시옵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원 보고마 인큐베이팅 사역을 소개받으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학교 사역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자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플랫폼을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사역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500만 명이 넘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 우리 아버지의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 더 힘있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탱커와 같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일을 위하여 우리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아버지 유치부, 연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부사랑의 아버지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는 말미암아 특별히 교사들 하나님의 땀을 흘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아이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때로는 울부짖고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면서 간구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하나님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글로벌한 인재가 이곳에서 많이 양성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플랫폼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원동교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려는 그 참병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지치지 않는 새로운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고도 남음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서마다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함께 동역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밀어주며 이 모두를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가 더욱더 흥왕되어지며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원동교회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행하시는 모든 사역위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흑암의 주저앉은 이 땅의 수많은 500만 명의 어린이들을 기억하면서 그 청소년들을 복음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며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주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주일학교와 그리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들 그리고 부장님들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원동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